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뭘 닮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일 근본 문제가 이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가 타락으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 참된 아들, 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볼 때는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고, 참된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져가서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귀 섭리를 오셨고, 그 섭리의 중심된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뜻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신한 인간들 때문에. 다시 제3차 아담으로 오신 참부모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섭리를 이루기 위한 2000년 기독교 기반 위에서 세워졌지만, 기독교가 또 배신하고 불신한 말미암아 아버님이 모든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다시 탕감의 길을 치러서 다시 이와 같은 원리를 발표하고 또 절대성을 지켜서 승리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본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나타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나타난 현실세계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존재세계를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창조주의 만물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 내용이 아마 인류가 가장 풀어야 될 과제일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인류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무형의 존재이지만 창조주라고 하지만 그 창조주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복신앙,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들 복이 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자세하게 설명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떻게 존재하겠다는 걸 잘 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무형이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실제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서 아들이 오신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존하시다. 스스로 계시다.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고 이 말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찾아가서 바로를 굴복시킬 수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는 얘기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바로의 집에 살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궁을 잘 알죠. 다시 못 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설득을 해서 모세를 그의 바로 궁에 다시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바로가 나에게 누가 보낸 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게 되면 당신을 보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 얘기를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 대한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자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영으로 계신다. 영적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랑으로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신다. 그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실론이 나오고 그게 모든 근본은 물질로 되어졌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이 있는 정신인데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몸이 없어지게 되면 정신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산자들은 유물론주가 생겨요. 유물론. 모든 존재의 근본은 물질이다. 그것이 바로 소립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존재 세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소립자라고 봤어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온 과학자들은 뭐라고 봤어요? 소립자가 있기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립자 있기 보니까.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도 물질적인 에너지만 있는 게 정의적인 에너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균형을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주공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우주가 보니까 우주는 진공 상태, 진공으로. 어느 상태 가면 공기가 없다는 거,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진공 상태에 그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진동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입자성과 파동성,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입자성이 있고 그 입자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의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파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공학자들은 그 자체를 진동 현상으로 봤고 진공 상태로 봤고 진동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내용을 본 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그 진동 상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진동의 현상의 그 에너지가 뭘까?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입자성을 있는데 입자성을,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한, 소립자를 만들기 위한 파동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파동성이 뭘까? 그 에너지의 힘이 뭘까 이거죠. 그것을 오늘 과학자들은 어디까지 오는 거니?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은 원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전문 분야들에서 그 완성시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는 과학자들이 증거할 겁니다. 또 우리 그 과학자 분야에 인체를 연구하고 있는 그 의학자들이 발표할 겁니다. 그 인체를 보게 되면 인체는 아주 정말로 정밀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모든 물질적인 이 요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은 그 생리적인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정신작용이 가지고 생리적인 작용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정자가 나타나게 되고 난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걸 보게 될 때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물리학자들, 물질적인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그 유물론자들은 뭐로 보고 있는 거니? 이율론을 보고 있다, 이율론으로. 나타난 건 이율, 정신과 물질. 그 다음 마음과 몸, 영계와 육계 전부 다 그 하나가 아니라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이론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원리 본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이원론적 존재가 아니라 속성은 이원론적인 이성성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체를 거보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통일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통일체냐? 성상은 정신적이고 형상 물질적인데 정신과 물질이 본체가 같이 있지만 이 통일체로 되어 있지만 이 통일체가 된 이유가 뭐냐? 동질성이 되고 동질성이 때문이다. 성질이 같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성질이 동질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싸운 겁니다. 그럴 때만 한 예를 들었죠. 물과 공기와 그 다음에 얼음은 각각 고체, 액체, 기체지만 나타나는 현상 그러지만 그 본질을 가긴 전부 다 H2O입니다. 물도 H2O고 수증기도 H2O고 얼음도 녹음 H2O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과 물은 같은 액체지만 이건 다르게 동질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대 같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을 공부했던 이유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참부분이 밝혀진 동일 원리에서는 원리강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그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그냥 영으로 계시고 자존하십니다 보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이성성상이 어떤 것인가? 본성상과 본영상으로 계시고 첫째는 본성상과 본영상으로 계시고 그 자체가 따로따로 되지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일체로 되어 있다.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원리강도 중화적 통일체라고 그랬지만 이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체입니다. 마음과 몸은 통일체예요. 그렇게 설명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화적 통일체로서 중화적 주체다. 전체적인 주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얘기한 주체다. 그 다음에 또 본 양성과 본 음성이라는 이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 양성과 본 이성성상은 중화적 통일체로서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 성상에 속해 있는 속성인데 그 속성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화적인 통일체라는 거죠. 그럼 이 양성음성 중화적 통일체인데 이 중화적 통일체는 성상 형상도 가지고 있고 양성음성으로 통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일체가 뭐냐? 그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는 중화적 존재냐, 그게 아버지냐, 어머니냐, 남자, 여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연합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성성상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두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메시아도 아버지 메시아가 있고 어머니 메시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본체가 둘이기 때문에 본체가 둘이라는 말은 이념이 둘이고 목적이고 동기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인데요. 싸움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은 사탄이 주장한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를 이중적으로 봐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투쟁한다. 거기서부터 발전이 있다. 이건 사탄의 요소예요. 그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흉내내서 원리와 반대인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 이성성상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성성상은 어떻게 생각이 있다고요? 그 두 성상이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 혼자 어떻게 아들들 낳냐 이거죠. 어머니가 있어야 낳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왜 믿고 있느냐? 이성성상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그 내용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 본체로서는 성상 형상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원리강론에서는 성상 형상이 하나님의 이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리 본체로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상 형상, 그게 1차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양성음성이 2차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만몸이고 그 다음에 양성음성은 성상 형상에 속해 있는 2차 속성이에요. 근데 그 전체가 따로따로 것이 하나의 핵으로 되어 있다. 핵으로. 핵인데 그 핵은 중심이 있고 중심은 반드시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성성상이라는 말은 두 분야가 있어요. 성상, 형상, 하나님 마음몸, 하나님도 마음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나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인간도 마음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몸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상적인 분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타났고 하나님 형상 부분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배웠죠 처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다, 본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원리 본체, 그 강론에서 그렇죠. 원리 본체로서는 뭐라 설명하는 거니? 이것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강론에서는 본성상, 본용, 이성성 중화적 통일체인데 그것이 모든 전체의 주체다, 주인이다 이 말, 주체예요. 그래서 유일자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속에는 두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양성, 음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성상, 형상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성상과 형상에 대한 성상의 양성이고 형상의 음성 이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원리강론에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 형상과 양성, 음성은 같은 걸 본다는 겁니다. 성상에도 양성이 있고 형상은
음성에 이렇게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성에도 성상, 형상이 있고, 음성에도 성상,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원리 본체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에너지의 본체인데, 에너지의 본체 속에는 마음몸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상, 형상이 먼저 있어가지고 하나님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어가지고 성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아버님 말씀에.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도 그 성상, 형상 속에 속성은 실체가 남성과 여성의 두 사랑을 하나 나타내는 합해진 실체가 하나님인데 그 실체가 이성이 실체인데 나타날 때는 이성이 분립체로 나타난다. 분립체로. 분립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발전과 번식이 있는 겁니다. 본체 속에는 두 속성을 가지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발전과 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아담도 한 점, 해와도 한 점, 두 사람이 창조 못해요. 그런데 아담이 하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아들, 딸 10명 낳을 수 있고 20명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번성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성, 본양성과 본음성은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데 그 성상, 형상, 속성으로 계시지만 그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통일체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인데 그 남성, 여성은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격이 주체격이 있고 대상격이 있고 그 주체격은 남성격이고 대상격은 여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존재가 합해져 있지만 격으로 볼 때는 누구라고요?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원리 강론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 본체로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한 단계 차원 높은 근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섭리를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셨어요. 원리 본체로는 유회장이 다 하게 되면 그 터전에서 아버님은 천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설명하면 다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다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원리 본체로서는 원리 본체인 통일체는 한 점의 핵과 같다. 한 점의 핵.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도 에너지고 형상도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본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상은 마음적인 에너지고 형상도 에너지인데 이 형상은 몸적인 에너지다.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에너지는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완전히 통일체인데 내적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마음과 몸이 하나 객체 속에 있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다른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본체다. 그래서 핵이라고 있는데 핵은 전체 핵이고 우주 핵이고 천주 핵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핵 속에는 핵은 실체라, 실체. 핵이라는 실체라 그럽니다. 왜? 무형 실체다. 핵은 실체인데 우리 같이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무형 실체다. 형체가 없는 실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원리 강론에서 무형 실체란 말은 창조 원리에서 인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란 말이 있죠. 창조 원리 마지막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서 무형 실체 세계, 유형 실체. 인간 중심에서 볼 때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냐. 두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그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실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실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체 핵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한다. 실체 핵은 실체인데 실체핵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핵은 중심과 뭐가 있다고요? 심정이 있다. 핵에는 두 가지 있다. 핵에는 중심이 있고 반드시 거기는 중심 안에 뭐가 있다고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성상과 형상은 요 그림이죠. 성상은 마음이 그 위에 있습니다. 형상은 몸이 그 밑에 있어요. 그 정신과 물질은 우자가 아니라 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과 음성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옆으로.
양성은 오른쪽이고 음성은 왼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은 좌우예요. 양성과 음성이 상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신과 물질은, 정신과 몸은 상하의 관계지만 남자 여자는 무슨 관계라고요? 좌우 관계, 우자 관계라요. 우자 관계. 그래서 남자가 우위니까 남자가 우위고 여자가 아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남자 여자. 그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이 뭐라고요? 주체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 음성, 이 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성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성성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성이 양성성이니까. 그래서 1965년도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유현 협회장님이 세미나를 한 적이, 우리 원리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 전직 목회자로부터 신학자로부터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아카데미에서 유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을 때 선암동 교수가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질문하기를 통일교 하나님 이성성이라는데 보니까 사성성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이 뭐냐면 사성성상이 아니고 이성성상인데 양성, 음성이 이성성상도 이성성, 이거는 성상, 형상이 이성성에 속해 있다. 예,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 형상이 주성이고 양성, 음성은 속해 있는 속성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몸으로 되어 있는 성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성으로 보니까 남자 속성도 그 여자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에는 성격과 성질, 그래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소극적이고 슬프고 그런 마음은 음적인 마음, 음성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도 마찬가지. 형상도 보게 되면 울뚝불뚝 나온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오목 들어간 것은 음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양과 음이 조화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 만일 우리 얼굴도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그냥 민자로 되어서는 그 무슨 미가 있겠어요? 오늘 자연 3단 만성지보다 민자로 되어 각만지에서 무슨 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 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도 보게 되면 오목볼록 오목오목은 음성이고 볼록 나온 것은 양성이다. 그런데 그런 분만이 이제 성기래, 성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기기는 마음의 분야에 있나요? 몸적인 분야에 있나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있는데 양적인 부분은 볼록이고 음적인 부분은 오목이다. 성기. 성상에는 성질과 성격이고 형상에는 성형과 성기가 있다는 겁니다. 성형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외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기가 있다. 성기.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이 타체 안에 가지고 있는 한 분인데 본 양성과 본성과 속해 있는 속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성상도 들어있고 형상도 들어있고 양성, 음성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고 뭐라고요? 이게 중심이다. 이게 핵인데 핵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를 가지고 실체다 이거예요. 근데 핵은 중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심정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겠어요? 핵은 중심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그 핵에는 심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정이. 그래서 이 자체를 실체라 보는데 중심은 축이 있다. 중심에는 축이 있다. 축. 네. 중심이 축이 있다는 겁니다. 축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달돼. 축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점이지만 종적인 아버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축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는데 그 발전했다는 말은 무슨 성장기가 있다. 하나님도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 보게 되면 모든 존재는 다 성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분담은 있다고 설명해 있는 우리 강론에 하나님의 성장했다는 성장기간이 없어요. 성장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는 인간도 책임분담이 있고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성장의 기간이 있긴 없겠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원리강론에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 본체로 보게 되면 성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자의 씨를 가지고 있다. 정자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있으면 어디 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씨만 있으면 씨는 어딘지 밭만 있으면 심으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어디 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 딸의 정자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예.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심정이 있다고 그랬죠. 심정은 하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돼. 참사랑의 뿌리가 된다, 이게. 뿌리. 그 다음에 인격이 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인격의 핵이 바로 뭐예요? 유의 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정에는 무슨 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4대 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4대 심정. 그래, 우리 가정에서 3절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고 그랬죠. 3대 왕권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고요? 4대 심정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담을 당시 형상답 지어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뭔지, 따먹으면 왜 죽는다고 그런지, 죽었다는 것이 뭔지, 아담이 따먹었는데 죽었지, 말씀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930절까지 살면서 아들 낳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선악과가 뭐냐, 이것도 모르고 있지, 기독교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대 심정권이 있다는, 4대 심정권이 뭐냐면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축이 있어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는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최고의 자리가 아버지 자리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이 손자라면 그 할아버지 되는 자동적으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버지 없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또 부부가 없는 아버지도 없어요. 아들, 딸이 없는 누구도 없어요. 부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겁니다. 그래, 아들, 딸도 시작돼요, 하나님도. 자, 그래서 심정은 4대 심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했단 말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단 말은 4대 심정권이 발전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서 이 핵에서 성장해 갈 때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됐어요? 가서 보니까 누굴 필요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심정의 본체로서 성장을 보니까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인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요 자리가 될 일자 중심의 축이 될 그 자는 하나님도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창조시키가이라는 겁니다. 그래, 창조하고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혼자 기쁨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녀는 우리가 부모가 정성을 다 키우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두 번째 동생이 되면 어때요? 그 동생을 낳았을 때 그 형님은 뭐라 해? 동생에게 엄마를 남겨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빼앗고 그러죠. 두두 패고 그러잖아요. 빼앗고. 왜 그러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랑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 컸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크다, 그 다음에 대상이 나이 크고 보니까, 아, 동생이 필요하고, 동생 형이 필요하구나. 이게 느끼긴 나는 거예요. 그때서 형님은 동생 사랑할 줄 알고, 동생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형님은 존경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은 혼자 절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녀의 심정도,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를 지었나요? 남자를 지었나요? 남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했듯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소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생아신 그 소화기전 그렇게 썼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 사서삼경을 만들 때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소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학을 만드는데 친구들과 사이, 그다음에 형님과 동생 사이, 자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을 교육하는데 제일 근본 나오시면 부생아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육아신, 어머니가 날 길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배웠을 때는, 어릴 때 배울 때는 정말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낳아줬는데 왜 아버지 날 낳았다고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통일 원리를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날 낳았구나. 아버지의 씨가 내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 정자의 씨는 뼈가 돼. 정자는 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난자는 뭐가 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는 골격이지만 살은 엄청 더 많잖아요. 근데 살은 그 골격의 모양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죽게 나면 어떻게 돼요? 살은 전부 다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요? 골격은 그대로 남는, 골격이. 씨는 그대로 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자를 쓰게 되면 100년도 200년도 간다는 거예요, 뼈는. 근데 살은 몇 개월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정자의 씨는 뭐 한다고요? 뼈가 되고, 난자는 뭐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살과 같고 아버지 뼈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난자가 정자를 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자는 아버지이고 난자는 어머니인데,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정자의 씨를 누가 품어야 돼요? 난자가. 그 보자기였다. 아버님 그래서 보자기였다. 난자는 보자기 같고 정자는 보자기 들은 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한학재 어머니는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아버님이 몇 번이고 간직을 시켰어요. 몇 번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쁘게 받아야 돼, 기쁘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보자기 쌌다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상 영광이 어딨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정자의 씨를 받아서 그 정자의 씨가 뼈가 돼가지고 뼈를 싸고 형태를 갖추잖아요. 미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감사히 느끼는데 그걸 그렇게 안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나도 아버지 똑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사랑, 심정에서는 그런 심정이 나오게 된 것은 거기서 나온 것이 뭐라서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죠. 심정은. 그렇죠?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사랑은 심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심정은 골수에 사무친 그리움 같은 거예요. 그리움. 그 사람은 그리움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야 되고, 형제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골수에 사무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골수에서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 뼈가 있으면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가 있잖아요. 근데 골수가 중요한 겁니다. 골수가. 모든 뼈 속엔 다 골수가 있어요. 그 뼈가 가늘든 두껍든 전 골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골수에는 뭐가 돼? 신경이 돼,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전자기에서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보이는 조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보이는 조직은 혈관 조직이고 보이지 않는 신경 조직이에요. 근데 혈관 조직은 끊어져도 괜찮아. 근데 혈관, 신경 조직, 한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그 분야는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은 심정에서 나오는데 참 생명, 참 사랑에서 나오는 참 생명이고 참 생명이 나오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4대 참사랑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4대 심정권이 4대 참사랑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사랑 3대 참사랑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녀는 형제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부부 자녀 이 3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귀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세상에 알고 있으니까 세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존재의 근본은 3대 원칙이에요. 부모의, 그 다음에 부부의 자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에요. 이 3대 사랑인데 3대 사랑 가운데 4대 심정이라는 말이 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4대 심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은 자녀가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속에 자녀의 심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3대 사랑이지만 3대 사랑, 자녀의 심정 속에는 형제의 사랑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의 사랑이나 4대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데 형제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럴 때 형제가 귀한 건데 형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아들, 딸인데 아버지 중에 전부 다 아들, 딸, 형제들 아니고 우리 형제예요, 형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자기 형제같이 이상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들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형제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4대 심정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4대 심정권 속에서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4대 심정권이기 때문에 원래 4대 참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사랑을 뭐로 배우고 있어요? 3대 사랑권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대 사랑권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의 끝, 우리는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 참사랑에 형제 사랑권이 있다는 꼭 알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사랑이 귀한 것이냐, 생명이 귀한 것이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는데 생명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생겨,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도 고집도 셉니다.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랑이 발전했다. 4대 심정권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들, 딸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 딸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담이와예요. 그래 아담이와가 성장하면서 자녀의 심정,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심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형제의 심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부의 심정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낳으면 부모가 되는구나.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 배우는 것이 자연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 그래 에덴 동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아담이와가 완성했는데 뭘 가지고 완성하냐? 지식이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뭐냐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이고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와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보게 되면 뭐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벌고 있어도 그 남자 여자 다른 것이 왜 다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클 때 보게 되면 들에 봄이 되어지면 토끼들이 나와서 서로 교미하고 사슴도 교미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모르는데 사중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게 되면 몸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의 세계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세계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서 알게 돼 있다는 자동적으로. 몸 자체가. 그래서 그 토끼라든가 사슴들이 봄에 나와가지고 교미를 볼 때 그때 뭘 느끼는 거니?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자기 자신이 아담 것을 보게 되고 아담은 누구를 보게 돼요? 해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다르구나. 이걸 느낀다는. 그럼 그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지도해야 돼? 천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지고. 근데 천사가 그걸 갖다가 뭐 했어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런 때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까지 알아보게 될까 봐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궁금했던 그 선악과 도대체 뭐냐? 따먹으라 해. 또 따먹고 보니까 양심에 거쳐 가뜨리고 불안 공포를 더 대화가. 그때. 자, 그래서 그때 그 불안 공포와 느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담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해와는 하나님, 나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양심적 고통을 괴로움을 느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을 괴롭습니까? 이 하나님 붙들고 해결을 하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그랬으면 아담 타락안시키고 아담과 바로 복수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뱀이 따먹었습니다. 해와는. 그 아담은 누구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아담은. 해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 해와가 타락하니 나무 숲으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체를 가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해와를 부르면 아담아, 해와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안 나오니까 내가 따먹기 하려면 따먹었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뭔지 알았겠나요? 아담이 뭔지 알았겠나요? 아담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양심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나오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 제일 처음에 아담을 물었습니다. 따먹긴 해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따먹도록 꼬인 자는 천사장인데 그거 묻지 않고 아담이 물어서 제일 먼저. 아담아, 너 누가 따먹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와도 내가 주관해야 될 대상 될 사람이고 천사는 내가 부려야 될 종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책임 못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붙들고 호소했어야 한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가르치고 안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해와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주워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책임을 전가해서. 또 이 해와가 또 물었어, 하나님께서. 해와야, 누가 따먹었냐? 해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해결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누구 전가했어요? 뱀이랑 따먹었어요. 뱀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타락은 천사장, 아담이와 셋밖에 타락 안 했는데, 이 셋 중에 누군가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 승리할 건데, 누구를 세우겠어요? 천사장을 종을 세우겠어요? 누구를 세우겠어요? 아담이와 둘이 누군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 앞에 하나 되었다면 승리가 간단했을 건데 그거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책임을 진 자는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전가하면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전체 천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가져가서요? 천사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래서 천주의 중심 존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주는 전부 사탄 주관 속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핵 속에는 양성상, 형상 들어있고 양성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려놨습니다. 요거 그려놓은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핵인데 핵은 전체 핵이고 우주 핵이고 천주 핵이다. 근데 핵은 중심이 있고 뭐가 있다?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심은 축이 있고 축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 아버지가 발전하고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대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필요 있잖아요. 사랑할 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 볼 때는 딸과 같은 자리에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아들 자리에서 키워가지고 하나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아담 관계는 부자의 관계, 그 신인 일체 관계. 아담이 하나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와는 무슨 관계예요? 신인의 일체 이상 관계, 절대성 생식기 중심해 가지고 하나 되는 거, 몸이. 자, 그래서 아담 속에 하나님 들어오게 되면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 되어지 말면 아담 부인이 됐다면 하나님 부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귀한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장할 때 절대신앙,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해와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고 완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가 된 아담을 물어봐야 돼. 당신 내 남편이야.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시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남편 되기 전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존경심을 그대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님 본체 속에는 두 속성이 하나 된 본체인데 나타날 때 이성이 실체로 나타났어. 이성 실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가 되어지면 어때요? 양성음성이 통일체가 되죠. 완성된 아담이와는 성상이 통일체가 됐습니다. 아담이와의 만몸이 통일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통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성상이 통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부부가 일체가 되어지면 하나님 속에 있는 양성음성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분담 95%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100%가 완성되는,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하나님 그때 만몸이 통일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참 부모님이 만몸이 통일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부를 통해서 통일되었다. 성상영상.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참모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몸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모를 통해서 만몸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본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 사랑이 먼저고 생명은 나중이다. 그 사랑과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이 어디예요? 아담의 생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혈통이에요. 그 생식기는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기구. 남자는 정자의 씨를 심기 위한 기구고, 그 다음에 뭐야? 여자의 생식기는 뭐냐면 그 씨를 받아서 키우기 위한 도구라고 말해요, 도구. 자,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양성적인 분야가 전체가 완성되고, 천주의 양성. 해와가 완성했단 말은 천주의 음성 기본 전체가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하게 되면 양성적인 음성 둘이 완성되어져서 둘이 일체가 되어지면 천주가 통일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는 천주의 창조주로서의 천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참진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식기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해와가 될 주인이고, 해와의 생식기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다. 예, 영원하다는 거, 이거.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천주가 깨져가더라도 이 둘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생식기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귀한 것이 여기서부터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혈통이 나오고,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희망이 나오고, 여기서 소망이 나오고, 여기서 지옥과 천국도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상형은 마찬가지예요. 성상형도 아담이 만몸이 통일되지만 하나님 만몸이 통일되는 겁니다. 해와 만몸이 통일되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음성적인 그 부분도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결혼하게 되면 아담의 마음, 해와의 마음은 둘이 마음이 똑같죠. 공동적인 목적이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둘이에요, 몸은 둘인데 어떻게 몸을 둘을 합칠 것이냐. 생식기 통해서 합친다는 겁니다. 그 생식기는 절대적으로 하나예요. 아무리 여자가 못생겼더라도 그 해와는 남자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여자 하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다섯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 세 천사장. 남자는 다섯인데 여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를 누가 소유할 것이냐. 그래서 사랑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참사랑을 나타내고, 그 참사랑의 소유권은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면서 소유권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없이는 하나님 참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와가 없이는 하나님이 채를 썼더라도 뭘 못해요? 참사랑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는 상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했어요? 참사랑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 아들 한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확실할 때, 그래서 요 내용이 처음에 이 그림 배웠죠, 처음에. 그래, 그 처음에 이 그림 하나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자체를 이렇게 그렸던 것은 핵은 중심이 있고 심정이 있다. 그 심정의 꽃으로 나타난 것이 참사랑이다. 하나님 참사랑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 말씀, 참부모님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우주 생성 이전부터 유일적이요 영원하며 불변적인 존재로 있었다.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천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하나님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생겨났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났는데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랑의 씨앗이 있어 그것이 상대를 중심하고 흡수하다 보니 사랑의 씨앗이 있어, 씨앗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씨가 있다. 사랑의 씨앗이 있어 그것이 상대를 중심하고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비로소 이때 성상 형상이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은 이성성 성상 형상을 설명했는데 본체로서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가 생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생겼고 사랑에서 하나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그러면 사랑의 씨가 있어서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상대를 중심으로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뭘 중심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사랑을 중심하고 형성되어 되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여러분의 생명의 씨, 곧 정자의 한 세포의 씨가 커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컸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에서 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뭘 컸어요?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이 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눈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고 입이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딱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정자의 세포의 씨 사랑에 의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한 정자의 씨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한 세포의 씨가 컸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세포의 씨 속에 코가 들어있고 눈도 키가 들어있고 모든 내 개체가 다 들어있고 정신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딘 거예요? 말씀선지 207권의 27페이지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님 이미 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다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한때 요거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느 한 곳의 말씀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듣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천성경의 1526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을 만든 천성경에는 이 말씀 다 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빼버렸어요. 왜?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말, 당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갖다 빼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약 20%밖에 설명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버님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 선생님이 다 찾아보고 연기의 뒷골목까지 다 다니면서 알아보니 천지이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두 속성으로 계시다 있네. 그래서 둘이 절대적인 힘으로, 둘이란 말은 무슨 성상과 형상. 이 둘인데 이 둘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몸적 에너지.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좀 에너지. 이 둘이 절대적인 힘으로 하나 됐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힘으로 합쳤다. 절대의 힘이 뭐냐? 이 두 힘을 절대적으로 합칠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이겠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두 힘을 절대적인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힘으로 합하여 진공 상태가 된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절대적인 이 두 힘을 절대 힘을 합치고 보니까 진공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도 들어갈 수 있는 진공 상태인데 이 진공 상태에 하나님이 들어와 골수처럼 뼈가 있는 골수처럼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에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불을 켜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골수와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요 핵 속에 성상 형상이 둘이 합쳐지는데 절대의 힘이 합쳐지는데 그 합쳐진 힘이 뭐냐? 뭐가 있어야 둘이 합칠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이 마음의 힘과 몸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인데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둘이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쳐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합쳐지고 되니까 여기에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그때 거기다가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합쳐졌다는 게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남자 사랑, 여자 사랑은 아들 사랑, 딸 사랑.
그 다음에 형님 사랑, 누이 동생 사랑, 그 다음에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아버지 사랑, 어머니 두 사랑이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대표한 사랑이 남자 사랑하고 여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의 두 조각이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핵입니다. 이 핵이 하나님입니다. 그 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아까? 사랑의 이상적 실체가 합하여 사랑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선지 179의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상 통일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천운의 뿌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수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인 이상세계의 도리로 만들어 세계를 통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 통일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영계를 통일하지 않으면 지상 통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영계에 가셔서 지상 통일은 다 해놓고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 통해서 천주를 통일하는 길 다 설명해 놓고 하셨습니다. 영계에 가셔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계를 통일해야 돼요. 영계를. 영계는 지상보다 더 복잡하거나요? 어렵거나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숫자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상에 살던 그 모습대로 가서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평에서 그 혜원 씨하고 축구시키게 되게 되면, 우리 소상들이 연기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왜? 오긴 왔는데, 오고 보니까 형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형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던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게 정도로 놓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연기에 관광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여기 지상에서 이제 축복받고 연기하게 되면 연기를 데리고 연기 관광을 시켰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옥 미창도 가보고, 지옥 미창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었던 곳도 가게 되고, 낙원도 가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도 가보면서 천국 문도 열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부 자기 살던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있는 곳 가라. 그래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지옥도 가보고, 낙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보니까 자기 사는 곳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한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안 되겠구나.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 스스로 찾아오고 되니까 그건 진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옆에다가 흥지님이 뭘 만들어 연계 통일 수련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상 선생님, 유인 협회장님 이런 분들이 가서 올리가게 하는 겁니다. 통일사상 교육으로 시켜. 승국이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승국이는 공사인자들 데려다 교육하고, 통일사상은 사상가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원리교육은 종교인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보니까 뭐요? 그들도 이제 처음에는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세계 가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본부에서 말씀한 그 교육이 아버지 주신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자기들 가지고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전지 191권의 205쪽에 보게 되면 지상 통일을 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버님 10년 동안 연계가 있어서 모든 그 기대를 세워가지고 지상에서 축복받은 축복 과정들이 가가지고 기대가 되어가지고 연계에서 모든 분야에 다 배치해서 그 다음에 연계를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210대까지 전부 다 교육 다 축복시켰잖아요. 기원절까지. 그들이 전부 연계에서 수많은 영들을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그 분야별로 하늘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지상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 지상 재림은 천군이었는데 천군이는 하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 군대가 지상에 재림해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재림해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에서 천국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때가 됐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날 뭐가 있어요? 7년 뒤에 환란 사건이 있게 되고 환란이 끝나게 되면 뭐가 되었어요? 환란이 되었단 말은 전부 다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살아갈 세계가 아니구나.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계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들은 그냥 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주 예수 믿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될 단체가 통일교인데 통일교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해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영계가 재림하게 되면 영계는 완전히 비인 겁니다. 제일 먼저 영계가 재림해버려요. 아담 타락한 이후 전부 재림하게 돼 있다. 아버님 그 말씀하셨어요.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 전부 다 영인들이 재림하게 되면 한꺼번에 재림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축복한 사람부터 전생에 재림하게 되면 그들이 오고 나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간다 자꾸. 그러면 영계에 그들이 볼 때 어때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 영계에 있는 사람은 또 전도하게 되고 지상에 전도하겠는데 지상에 와서 뭘 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데로 가요. 자기들이 필요한 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 필요한 곳이 어디냐? 어디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곳이다 이게. 거기 가야 아버지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원리 법도를 세공 안에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워서 같이 듣고 느끼고 같이 활동하고 이해해 가지고 그들이 지상에서 살다가 연기하게 될 때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하게 되면 그들도 같이 우리 연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연계가 전부 다 지상 재림해버리는 연계는 다 빕니다.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상만 남아요. 지상만 앞으로 대혼란해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모든 현생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영인들이란 재림입니다. 영인들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영적 역사를 누가 수하겠어요? 누구도 수 못한 겁니다. 영적 역사.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다 죽고, 잠자다 죽고, 밥 먹다 죽고, 신시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앉아서 직무하다가 영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인데 그 이상 혼란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도할 때도 한 군데 전도해야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연기에서 볼 때 그러다는 거예요. 어디 가게 되면은, 어디 가게 누구 만날 것이다, 이게. 근데 그게 통일교회인데 매일 가가지고 뭐요? 거기서 원리 말씀 그 시간에 전하고 있는데, 그거 가라 그랬는데, 그 나라 그거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할 때도 시간을 맞춰서 그거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일해야 돼요. 우리 연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연계가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고 싶다. 그 전도하러 갈 때 그냥 한 것보다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럼 그 집에 배우에 선한 조상들이 있어. 선한 조상들이 있다. 그 배우에도. 우리 선한 조상들을 그거 보내는 겁니다. 우선 가서 협조해서 그 선한 조상들 하나 돼가지고 후손들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루쯤이 되겠습니까? 그 선한 조상들이 그 악한 조상들을 정리하고 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면 반대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 열어놓고 오라고 그러시고. 왜?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연기가 움직인다, 연기가. 그 연계, 영안들이 열려서 보게 되면 우리 편에 선한 연기가 가가지고 그 선한 조상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영안이 열려 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된 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님은 그런 준비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요? 예? 아버님 그런 준비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요? 하시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데 내가 볼 때는 통일교 축복과정, 통일과정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역사에 놓으면 어디로 온다고요? 어머니 실직이 되거든.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통일교인과 다른 단체에서 준비해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날 때는 통일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믿으려고 그럴 때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역사를 하는 아버지가. 당신 배우의 수상이 이렇고, 당신 마음은 이렇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 되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만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머지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참 아버지 지상에서 일생 동안에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참 일생 동안에 지상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연계에 대한 교육. 연계에 대해. 아버님 반드시 말씀의 결론은 연계를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고치지 말아라. 말씀은 한 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자나깨나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연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말씀은 절대 고치면 안 된다. 아버지 말씀은. 아버님은 농담이 없어요. 근데 고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계도 안 믿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연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자존하신 분이다. 자존하신 분.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다. 주로 설명했잖아요. 원리 본체인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스스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의 자리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성장기간이요, 하나님의 책임분담 기간이다. 하나님의 성장기간이요, 하나님 책임분담 기간이다. 꼭 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 스스로를 창조함으로 창조성을 갖게 된 제1창조주가 된 것이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로서 완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하여 완성함으로 창조성을 갖게 되어 인간은 제2창조주가 된다. 인간은 아까 인격 창조라고 그랬지, 인격 창조. 심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에 뿌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핵이라고 그랬죠.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참사랑에 뿌리고 인격의 핵이라고 했어요. 인격의 핵이에요. 인격을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되는데 인격은 뭐냐? 돈 많아가지고 세상 그냥 권위가 나타난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자란 말은 무슨 하나님 닮은 자인데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에 산 사람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고 땅은 땅을 눈물로 피는 하늘 위에서 뿌리듯이 위에 산 사람이다. 유의하고 또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데 유의해주고 또 잊어버리는데 유의해주고 유의해줬다는 생각을 하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입하고 내가 뭘 투입했다. 그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때부터 스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면 투입은 영원히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그 도는 거죠. 원이. 하나님의 원적 존재라는 겁니다. 선과 선은 점이에요. 점과 점은 연결한 선인데 선은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것은 3점이 있어야지 3점. 그래서 중심에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3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소의 근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제1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간 주신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뭐가 된다고요?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된다. 인격 창조라는 말씀의 실체가 되고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지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격 실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인격 실체는 세 가지입니다. 심정의 실체. 심정의 실체는 절대성을 지키면서 심정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실체가 돼야 돼요. 말씀. 세 가지. 절대성 실체, 심정 실체, 말씀 실체. 세 가지. 이것이 인격자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내 책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뭘 가지고요? 세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는 따먹지 말라 말씀, 절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처럼 교육할 때 아버님께서 기원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책임 분담 한 자가 없습니다. 아버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사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에요. 이 본처럼 교육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채를 쓰시고 아버님이 책임분담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분담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걸 천주 앞에 선포하는 교육이에요. 이걸 했기 때문에 기원절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섭리를 완성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원리 본전 절대성 교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하는 섭리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절대성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와가 지어놓고 따먹지 말라 교육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걸 못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로서 완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믿고 실천하여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하여 완성함으로 창조성을 갖게 되어 인간은 제2창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100장을 쏜 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95장 쌓아놨어. 그 완성이 안 됐죠. 그럼 아들, 딸 5개만 쌓아라, 5층만. 그러면 이 전체 100은 누가 완성했다 해? 네가 했다. 네가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그 복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준 책임분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하나님도 4대 심정을 완성하는 겁니다. 4대 심정권은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말한다. 이 기간은 하나님 스스로 성장하고 책임하는 당신을 위한 기간,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간이 그 기간은. 그런데 종적인 아버지 자리에 나아가 보니 4대 심정권 중심인 참사랑을 실체로 완성하기 위해서 4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게 된다. 4대 심정 완성하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 심정을 중심한 참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하고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 중심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자리에서 대상을 위해 투입하고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첫째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투입했어. 그리고 이제 대상을 창조할 때는 대상을 위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왜? 왜냐?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고 제일 원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신은 보이지만 속 사람 영인체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영인체는 볼 수 있다. 지상 생활에서 육신은 보이나 마음은 볼 수 없듯이 영계에서 영인체는 볼 수 있으나 영인체인 마음과 같은 생심은 볼 수 없다. 인간은 육신 속 살 때 육신은 보이지만 마음은 안 보입니다. 또 영인체가 있어요. 영계가 가게 되면 육신은 보고 영인체를 영계가 가면 영인체는 봅니다. 우리 육신 보이지만 영인체 마음이 생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심이 바로 뭐냐면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양심이라고 그랬죠. 영계가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계가 가게 되면 하나님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심은.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하게 되면 양심이 지상 생활 때 양심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 진리를 찾는데 양심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면 영계가 가게 되면 내 양심이 하나님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상에서 양심도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못 산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양심이 난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뭐냐? 본심이야, 본심. 그래서 양심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가 하나 돼 있지. 진리를 통해서 찾아가죠. 진리를 통해 누굴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 직접 본심과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인간은 몸이 본심을 통해서 하나 되면 하나님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강도는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마지막 결론 지어서 결정지게 하는 것이 본체론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근본적인 설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못한 건지 안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데 그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주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걸 못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 이걸 가르쳐 주고 말미암아 진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양심도 본심도 다 하나님 몸이라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 생활할 때는 영인체를 볼 수 없으나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영계에 가면 영인체를 볼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과 동일한 모습, 동일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우리 몇 대 할아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 어머니 알고 있어. 또 당신 아버지, 어머니 또 쭉 그렇게 대려고 그 시간이 공간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일시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대 할아버지가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연계가 되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통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면 다 되는데 다 살다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고 하는 것이 영인들 축복이었어요. 조상들 축복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라면 지금 이 천국의 축복은 그 축복은 지금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계실 때 기원절까지 210대 축복하라는 그때는 아버지 권한에서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영인체의 마음이 생심은 볼 수 없다. 영계의 생심 볼 수 없습니다. 영체는 볼 수 있으나 마치 인간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실체의 몸은 볼 수 있으나 자기 마음은 볼 수 없는 것 같다. 영인체의 마음의 생심도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영인체의 생심에 무용의 하나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은 완성한 영인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성전이 말 그 말입니다. 성전은 아담의 성전인데 해와는 성전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된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절대 하나라, 절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완성한 영체는 생심의 완성이요. 생심의 완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의 완성이요. 참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장기간에 인간의 책임담 완성하여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절대적으로 실천하고 심정과 참사랑, 인격을 완성하여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정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시와 절대성 난자인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을 상속받은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한다. 남자가 이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인간의 생심은 양심이요. 하나님 몸이 되고 생심의 본질적 속성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된다. 영계에서는 자기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선지 250권에 156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 방대한 615개 말씀을 모르잖아요. 다 읽어봐도. 어떤 사람은 615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제 믿음의 손자가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읽긴 읽어서 다 읽었어. 예. 근데 그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해놓고 그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 하나를 설명해서 아버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하신 겁니다. 예. 근데 그 핵심을 모르고 주변 얘기만 듣고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지상에 드릴 때도 아버님 말씀 몇 시간 동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 오늘 아버님 무슨 말씀 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럼 오늘 말씀 핵이 이겁니다. 그때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참 이상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예.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얘기를 저는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데요? 꼭 묻습니다, 와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귀한 마음을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어떻게 좀 우리가 연결시켜 놓고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영인체의 생심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더 근본된 본심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여 절대성의 참사랑의 씨의 본체이므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성의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여 절대성 참사랑의 씨의 본체라고 씨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 참사랑을 중심하고 원리적 생활할 때 절대성 참사랑을 중심하고 원리적 생활할 때 심정과 참사랑의 가뭉체로서 하나님과 공명이 된다. 하나님 가뭉체로서 공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참사랑의 씨의 본체요 절대성 참사랑을 중심하고 원리적 생활할 때 절대성 참사랑을 중심하고 원리적 생활할 때 심정과 참사랑의 가뭉체, 심정과 참사랑의 가뭉체로서 하나님을 공명하게 된다. 이것이 야오하고 소리가 갔다가 저기서 부딪혀 더 들어오죠. 이 가뭉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기에는 가뭉체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내 안에서 그때 왜 날 찾네? 왜 내 안에서 왜 찾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 자기 속에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내 안에서 왜 찾느냐?
나 여기 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전지 259권에 15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공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알고 싶어 물으면 그냥 답이 내 마음에서 알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성이 필요 없이 그 즉시 마음에 감흥되어 알게 됩니다. 그 자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며 말이 필요 없는 그냥 감흥된 공명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예수 만나서 얘기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때 태어났을 때 뭘 배웠겠어요?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그러면 문 선생님이 히브리 헬라 알고 있으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아버님 말씀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감으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이가 완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 완성체가 된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다 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자, 그래서 감흥되고 공명한 자리다. 공명해야 됩니다. 심정과 참사랑을 심정과 참사랑을 가지고 원리적 생활할 때 감흥되어 감흥된다는 거예요. 심정과 참사랑.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원리적 생활한다. 원리적 생활. 반드시 필요한데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하고 원리적 생활할 때 뭐 감흥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자리는 기쁠 때는 자기 자신의 온 세포가 기뻐하고 슬플 때는 온 세포가 슬퍼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쁠 때는 온 세포가 내 온 60조로 한 거에 그렇게 세포가 기뻐하고 통곡할 땐 세포가 통곡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 못 느끼잖아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기쁠 때 온 세포가 기뻐 감사하고 기뻐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버님은 이런 경지에 3번 이상 들어가서 느끼고 채우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연기에 대화하는데 우리가 지상일 때는 아버님 묻지 않아요. 아버님 이런 얘기 있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아버님 대답해 주지 않아요. 연기는 그게 필요 없어요. 아버지 또 막 얘기한다니까 아버지가 제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냥 답이 가는 거예요. 그냥 묻고 대답 왔다 갔다 해버린 겁니다. 또 내가 아버지 묻고 싶으면 그 마음 아버지 그냥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공명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했더니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런 경지를 3번 이상은 경험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실체 성전이 된 나는 내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 성전 실체가 된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고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돼야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돼야 하나님 들어오죠.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3대 왕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빼놓고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님 빼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소유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해방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돌아 계시기 참부모예요. 하나님 실제 참부모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 배웠으니 참부모를 모시면 누구 모신 겁니다? 하나님 모신 겁니다. 그런데 에덴 아담이가 타락 완성했으면은 하나님 돌아가기 때문에 아담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부모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누구 모시고 섬긴 것이요? 하나님 모시고 섬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를 모시고 살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모시고 되고 3대 왕권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참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말씀으로. 이제 실체 안 계시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생각하고 말씀 안에 판단하고 말씀 안에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어디 갑니다. 뭐 때문에 가느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가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어 가다 보면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 바쁘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냐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은 내 마음속에 온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음성은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 느끼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마음 쫙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몽실을 또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내용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그게 다 털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갈을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입에다가. 은혜를 받으면 입에 자갈을 물으라고 그랬어.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은혜 받은 것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끼리 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엔 사단이 한번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실체 성전이 되는 나는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와 일체가 된 내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일체가 된. 뜻길에 나자가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자, 뭐 내가 어쩌습니다. 뭐 어쩌, 전부 나자가 붙은 전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 나는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뜻을 위해서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 이게 하나님 들어올 수 없는 집입니다. 사탄 집이에요. 그래서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뜻을 위해 하고 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 가고 있는 길을 뜻을 위해서 하면서도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아버지가 보신 기준은 여호와인데 내가 그까지 못 갔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는 거죠. 또 채워주고.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신 잡수도록 하십시오.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님, 오늘 10월 30일 10월달은 하나님이 해방한 달이고 하나님이 곤욕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 출발을 이어지는 승리의 날도 10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신 날도 10월달이요. 아버지가 환희에 넘치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싸워야 될 복귀의 길을 놓고 염려하고 가슴 조이던 그 내용도 아버지의 심정권에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참부모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아버지가 저희를 인도하듯이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고 말씀이 저희를 살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우리 통일가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아버지의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고 아버지 인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통일가의 축복과정 되는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진심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은 그렇지 아니했사온데 아버지가 성화하신 이후에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 살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모두가 다 깨우쳐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마음속에서 소리를 듣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통일가의 축복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신 그 중심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천주가 확대해가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졌사오니 그 소망을 실체로 이루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바라고 모든 2세, 3세, 4세 그와 같은 모든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이태원에서 형연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오늘 이 민족이 당해야 될 모든 실험과 내용들을 그들을 희생 삼아서 아버지가 이 민족을 새롭게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미 그들은 가기는 갔기 때문에 그들을 헛되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순수한 10대, 20대라 그랬사오니 그들이 깨끗한 몸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승리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모두 전체가 아버지 앞에 이 영광을 더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통일가의 식구가 되어주고 기독교가 되어지고 모든 종교단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